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늘 하면 한 주 동안은 적어도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압축된 형태로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하루하루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소화는 잘 안 되겠지만 어떤 음식이든지 똑같아요. 억지로 막 무지개 막 설사밖에 안 나옵니다. 잘 모야죠, 그죠? 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건 뭔가 전에 없던 새로운 영성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터 늘 가르쳐 왔던 건데 포장지를 안 뜯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다 할 때는 그것의 시간 연한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뜯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단 한 번도 개봉되지 않은 가르침인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매 전례 때마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해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린 계속 옛 부대에 옛 술을 담아놓고 옛 것이 좋더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고 새 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것은 신분, 고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 하느님은 이미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남은 건 우리가 원할 때입니다. 그뿐이에요. 자, 어제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면서 바오로는 자신을 하느님 앞에 어떤 상태로 두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죠. 오늘 사실 이 강의하고 내용하고 이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건드리는 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뒤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행이 오늘은 이 구원자 예수님의 부분과 우리가 배울 부분이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이 말은요, 구원자라는 말, 너의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모르고 있고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어제 아프셨던 분 오늘 오셨나요? 아직 못 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얼마나 간절히 바라서 여기를 오셨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그런 몸 상태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내면을 도와서 몸의 회복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많은 육체의 병은요, 사실은 영의 병입니다. 영혼 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이게 암세포라는 건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활성화되고 트리거가 이렇게 당겨지고 방아쇠가 당겨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영역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어떤 호르몬 하나만 제대로 분비 안 되더라도 그 인간은 제대로 몸을 지탱해내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미흡한 부분 하나가 실핏줄이 하나 막혔는데 하필이면 그게 뇌 속의 어느 영역이면 그 사람의 한 측은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런 잘 갖춰진 이런 인간의 육신이 제대로 이행해 나가려면 그 안에 숨어있는 것, 숨어있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바로 감정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신은 이성과 감성을 같이 짬뽕해 놓은 걸 정신이라고 우리 흔히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까지 또 인간이 연구를 해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통계학으로 다 살펴낸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니 이렇게 되더라. 물론 그걸 과학적으로도 해내지. 어떻게 기분이 우울해 있는 사람은 기분을 확 띄우는 약을 줍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기분이 확 뜬 사람은 기분을 깔아앉히는 약을 줍니다. 이게 두 개가 다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주고 그 감정을 회복시켜주고 옛날의 기억, 옛날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과학은 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해요. 없다고 치부합니다. 여전히 어둠의 영은 활동하고 있고요. 생생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엔 더 활동하고 있어요. 다만 그 형태를 감추는 법을 잘 배워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대놓고 활동했어요. 아직도 볼리비아라는 나라에는 영이 대놓고 활동합니다. 어떤 애가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어둠의 장난을 하고는 집에 와갖고는 갑자기 애가 성격이 180도 변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의사들이 아무 일 없는데? 당연하죠. 무슨 일 있겠어요. 그죠? 그냥 애가 정말 착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순명하고 하던 밝고 활달하던 애가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빡 떠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힘을 빌어봅니다. 어디 몸이 아픈지 뭐가 잘못됐는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부모가 남미는 다 신자예요. 우리 다 유교 신자입니다. 우리 왜? 어르신 보면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태극기 그리라 하면 태극 음과 양을 그리고 건공감리를 그리잖아요. 우리 다 유교 신자예요. 다만 유교를 실천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삶 안에 유교가 들어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 안에 다 그리스도교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삶을 살지 않을 뿐이죠. 우리와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부모가 그러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삶 안에 들어있는 늘 자신의 가장 뿌리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제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 도와달라고. 저라고 겁 안 나겠습니까? 헷갈하겠다는데. 예? 겁나대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 있던 때였어요. 이미 그 단계, 어둠의 영에 대해서 두려움을 지닐 단계는 극복해버린 거죠. 처음에 남미에 가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신부님 와서 물 좀 뿌려주세요 하면 가서 물을 뿌리면서도 나의 가슴이 콩닥콩닥해. 혹시 내가 걸릴까 봐.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한 사람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주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표현된 말씀이죠. 예수님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사탄과 사탄이 서로 싸울 수 있느냐? 힘센 자가 그 안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들어설 수 없다. 여러분, 엑소시즘에 대해서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세요. 영화를 하도 많이 봤어. 와, 초록물 쏟아내고, 그죠? 뭐가지 막 180도 와 돌아가고 막 이런 것만 보이겠네. 막 엑소시즘이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이나 살 수 있다. 아니, 그 초록물을 쏟아내거나 목을 돌리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일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엑소시즘의 가장 핵심 단계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고해성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구원자. 나는 구원자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힘을 배분하면서 마귀를 쫓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제를 신뢰해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신부님 내 목소리 아는데? 알지? 알아야지. 그죠? 의사가 환자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환자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아니, 자, 수술해 주세요 하고 수술대 뜩 들어갔다 뜩 나왔는데, 아니, 수술해야 될 폐는 수술 안 하고 신장을 띠갔네?
몰라. 의사가 몰랐는 게야. 이 사람 누군지 몰랐는 게야. 여러분, 고해성사 안에서 수치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안 부끄러우면요, 그 죄를 또 저질러요. 맞죠? 여기 펄펄 끓는 물이 있어. 근데 손가락이 마비됐네. 엄마야, 손가락이 왜 이래 익었나? 뜯어먹고는 뼈만 떡 남아갖고 다음 손가락. 죄송합니다. 다음 손가락.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언제까지 하느냐? 자신의 몸에 극도로 위해를 가할 때까지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내면에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두 존재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가 가서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저는 교황청으로부터 뭘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함부로 엑소시즘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가서 뭐 해주는데? 기도해 줬어요. 무슨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기도 뭐죠?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한번 시기 받쳐줬습니다. 시기 받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물론 그 하면 아가 놀래니까 살살 받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에 괜찮아졌어요. 부모님이 전화해서 고맙다고, 괜찮아졌다고. 저 증거도 있어요, 저. 그날을 담은 영상물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봐봐야 뭐 별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 막 구석구석 막 사람들 막 살펴본다. 제가 한번 그 중간에 부분을 한번 날렸더니, 신부님, 저 뒤에 문이요. 저절로 이렇게 막 열리고 닫힙니다. 우와! 아니요, 그날 바람 많이 불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냥 화난 듯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있지. 걔가 맹한데 눈앞에 무슨 존재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야, 뭐 보이는데? 벌레가 보인대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인간의 내면 안에는 그런 영의 활동이 존재를 하고 그 영의 활동이 감성을 건드립니다. 인간은 죄책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영이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상태에 머무를 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기분이 늘 좋아. 저쪽은 아니고 늘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본 적 없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길을 모르는데 아이고 마침 다행히 내한테 휴대폰에 좋은 맵이 있어가지고 그 맵 보면서 이렇게 가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 그때부터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체험하게 돼요. 왜?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도를 외워야 되거든. 오른쪽 앞에도 그냥 알았다 끄고 근데 가는데도 막 걱정이 돼. 어딜 가는지 모르겠거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요 골목이 맞는지 다음 골목이 맞는지. 하느님을 잃은 영혼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 영혼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행한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나름 판단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택 가운데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느끼거든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사도 될 물건인데 괜히 인터넷에 들어가고 클릭 한번 해가지고 뿅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좋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는 나침반이 들어있는데 원래 주어진 나침반은 하느님을 향해서 딱 정방향으로 주어져 있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훅 한번 뒤틀려져 버렸죠. 누구로 인해서? 첫 인간들 때문에.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나침반의 혼동 상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다시 재정립하는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 세례를 뭐하러 받는데? 그냥 괜히 물에 들어가고 몸 씻으려고? 아니잖아요. 세례는 뭐하러 받습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됨을 알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이 비로소 재정립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침반이 정립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죠. 사랑하라는 걸 배웠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걸 위해서 봉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세워져 있는 나침반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그에 적합한 걸 찾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나를 완성시켜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든 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하느님 나라만 가면 돼. 맞아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죠? 모르는데, 그리고 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걸 바로 짚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 구원자이신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그것을 짚어주는 7가지 면모들이 있습니다. 바로 칠제종에 대한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죠. 그전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이 전통적인 3가지의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바로 세속, 육체, 마귀. 옛날 어르신 말로는 마구겠습니다. 마구. 마구니까 꼈어. 그죠? 우리 이거 있잖아요. 누구? 이거 눈 하나 없는 사람, 그 왜 왕 있잖아요. 그 머리 반딱반딱하고. 궁예.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세속, 육체, 마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은 여기도 설명해 놨잖아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요소들을 말하고, 육체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가 무조건 죄악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육체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육체에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덮씌워지면서 육체의 욕구를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귀는 그 자체로 우리를 영 어둠으로 이끄는 존재들 맞습니다.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세속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육체의 요구에 갈수록 집착해 갑니다. TV 틀어보세요. 뭐 나오는가? 김이 뽀송뽀송하게 나는 만두네. 컷! 대부분의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광고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짓 웃음이고 거짓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나서 토한다는 체험담이 책으로도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우리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 한국 분들은 갈수록 이 세속에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육체의 요구에 더욱더 민감해져 가며, 마귀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점, 사주팔자, 타로 카드. 몰라, 미국은 좀 덜하겠지. 미국은 가면 희한하게 생겼잖아. 막 이래 집시 아줌마가 이래 유리수정구슬 들고 왔나? you come? 갈까입니까? 그럼 이상할 기라. 근데 한국은 우리 정서가 맞아.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멍청한 애가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거기다 갖다 맡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궁금한 게야. 근데 그게 왜 궁금할까요? 자식이 들어가야, 빨리 들어가야 내 이 고3 엄마의 생활이 끝나. 싫다는 거지. 내 육체가 빨리 편안했으면 좋겠을 거고,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십자가를 피하는 움직임 속에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 둘이가 짝짝꿍이 맞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느님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자, 바로 그 육체와 마귀와 이 세속에 우리는 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해서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7 제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교만,
어제 얘기했죠. 진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느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느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문제라고.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이렇게 난 니보다 낫지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릴 때 나의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색도 사실 이 7가지가 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이 언제 인색해질까요? 짙게 지 거라고 생각하고 넘 것도 지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심보를 놀부 심보라 합니다.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거 놀부 심보예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세상 만물을 적재적소에 고루고루 배치하신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요소들은 내가 하느님을 따르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그것을 나의 탐욕으로 내 것으로 끌어안고 삼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두쇠가 되는 거죠. 지만 아는 구두쇠. 근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구두쇠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볼리비아에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갔습니다. 장례하러. 자녀들이 와갖고, 시모님이야, 이거 어쩌까야 합니다. 와, 매트리스를 뚝 드는데 그 밑에 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시계. 그 없는 동네,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그 밑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뭐 시계만 있었겠나, 딴 것도 있었겠지. 내가 뭐 보이는 건 시계밖에 없으니까. 번득번득한 시계들이 막.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 무덤을 우리 스스로 팝니다. 우리가 받게 될 저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자녀들한테 아이고 내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이마에 쌓아놨으니까 이거 자식들 주면 좋아하겠지. 좋아하죠. 좋아하지. 대신에 그걸 준 사람을 증오해서 그렇지. 자식들이 재물은 좋아하게 컸어. 맞아. 재물 좋아해요. 돈이 최고라. 근데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증오합니다. 빨리 죽길 바라죠. 그 증오를 받으면서 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색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느님을 저버릴 때 그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영역의 구축, 거기에서 인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느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지혜를 가지신 분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돕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있고 그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가난한 측은 가난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뻐하고 또 부유한 형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 나눔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인색이 시작이 되면 이게 인색은요, 부와 가난을 따지질 않아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인색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인색해집니다. 아세요? 인색한 데는 이거 뭐 부자만 인색하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도 뼛속까지 인색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요, 돈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기 지금 돈 얘기한다고 돈만 잡고, 우린 곧잘 우리 관심사가 거기 꽂혀있기 때문에 돈만 생각합니다. 우린 뭐에 인색할까요? 따스한 말 한마디, 웃음, 시간, 우리 다 인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한테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는 그런 남자. 근데 또 자기 비서한테는 되게 후하네. 마누라한테는 막 밥은 하는데 아이고 비서는 이뻐. 그래 미스 킴 내 좀 이따 갈게. 큰일 날 끼라.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음욕입니다. 음욕. 자, 음욕도 단순히 어떤 성관계를 뭐 자기 마누라하고 하느냐, 딴 사람하고 하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주인이죠? 하느님이지, 당연히. 그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의 도구들을 마구마구 쓰면서 쾌락의 도구로 변질시킬 때 음욕이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사제가 설명하기 참 힘든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은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을 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은 생명을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가장 으뜸 사랑의 표현으로 성이라는 도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 출산의 축복까지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구 절벽에 이어서 인구 부흥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2명을 안 낳아. 뭐 완전히 끝장난 거죠, 이제. 두 부부가 2명을 안 낳아요. 3명 꿈도 안 꿉니다. 3명 넣으면 무슨 강아지 집안인 줄 알아요. 니 무슨 짐승이가 뭐 그래 많이 낳는다고 익 하고 앉았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하느님은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주실 것이고 사는 건 어떻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 치고 못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못 산다고 느끼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진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메마를 때 못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이 암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서로 하느님을 알고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보듬는다면, 콩 반쪽이라도 가져와서 농갈라 가지고 서로 먹는다면 아름다운 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암만 내가 집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하고 2층으로 올라가고 하고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볼리비아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거든요. 한 측은 그렇게 없는 삶에서 이렇게 서로 침대를 막 5명이서 농갈라 쓰고 그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집안에 진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잘 사는 집에 가봤어요. 볼리비아에서. 근데 왜 갔을까요? 왜 이 시골에 사는 도시빈민가에 사는 선교사제를 불렀을까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딸내미가 죽은 거야. 어디에? 그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놀다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목에 끼어서 가pus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엄마 완전히 막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저를 글로 보냈습니다. 왜 그래 연결이 그래 내가 갖고 그래 됐어요. 뭐 제가 언제 한번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미사를 이제 집전을 하고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옆불떼기로 들었다가 저 사제라면 이렇게 힘든 집안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제가 그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재밌죠? 제가 여기 온 것도 재밌어요. 우리 다 웃기는 일.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다 우연이에요. 우연. 하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추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인데 이제 부부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힘든 시간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요즘도 잘 지냅니다. 저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 하지만 그 근본 안에는 사랑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사랑이야. 다. 누구나 다 사랑이고 뭐 남자들끼리 짝짝꿍 하는 건 다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중가요는 우리를 속입니다. 진짜 사랑을 눈멀게 만들죠. 한때 유동근, 그죠? 한국에 유행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애인. 요런 색깔 티셔츠 딱 입고
둘이 막 놀러 댕기는, 저는 그들만 보지를 못했는데 하도 대중 매체에 얼마나 광고를 때리는지 개그 프로마다 나오고 뭐마다 나오니까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무슨, 그쪽 집안 풍비박산 만들고 이쪽 집안 풍비박산 만들고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내적 상처를 주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그때 느끼는 강렬한 소위 말하는 끌림, 그걸 사랑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얼마만한 모욕입니까? 그게 바로 이 음욕의 죄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자, 이제 분노로 넘어갑시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아시죠? 하나님도 분노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아들이 직접 가서 보호자가 되어주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진노가 그를 기다리게 된다. 제가 어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그릇된 사고, 그러니까 의로움을 망치는 대상을 보고 느끼는 내적,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분노예요. 그런데 인간의 분노가 문제인 건 뭐냐? 그 분노를 올바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 분노의 다음 단계를 올바로 짚어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하면서 말하고 분노하면서 감정적인 흥분을 더해서 상대를 파멸시키려고 들기 때문에 그 분노가 악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 그 자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도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의분을 바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아이고, 저 안 된 인간들. 오죽하면 저 짓을 하고 있겠나. 하지만 우리는 분노하면 그 분노하는 대상을 향해서 독을 쏘아내고 내 안에서부터 그 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좋지 않은 거예요. 탐욕, 탐식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요구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 아까 저 위에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를 설명을 하면서. 육체의 요구를 돌보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육체 돌보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도구예요. 무슨 도구?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보는 것을 넘어선 쾌락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쾌락은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중독되는 거잖아요. 술도 중독됩니다.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면. 왜요? 그것은 나의 몸에 필요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느껴지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쾌락은 처음에는 요만한 걸로 만족해. 처음에 누구나 술 한 잔 먹으면, 우리 아직도 자매님들, 그죠? 술 안 드시는 분들 맥주 반 잔만 먹어도 머리가 띵 할걸? 아, 챈다 할걸요? 그 모습 보면 어르신들 웃을 겁니다. 아이고, 뭐, 섬나 껍데기, 좀 묻다고 치아노. 사투리를 그만 써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출신이 천박해서 입에서 나오는 게 표준말이 아니고 자꾸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요. 중독된 상태는 처음에는 아주 약한 정도로 만족을 하지만 갈수록 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한 2병 먹고는 필름 끊긴 고등학생이 한 20년이 지나서는 5병을 먹어도 끄떡 없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고 중독된 상태예요. 더 이상 알코올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확 갑니다, 확. 확 가고 주사 나오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음날 눈초리가 다 달라져 있는데도 그날 아침에 해장서 먹는다 또. 어마어마해. 야, 그런 분들은 진짜 상 줘야 된다, 상. 마구상.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적혀있는데요. 시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가 뭔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질투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내 거였어. 근데 누가 빼들어갔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왜? 당신의 것이었는데 어둠의 영이 빼들어갔거든. 세상 안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내게 아닌데 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좋은 것을 박수 쳐줘야 되는데 파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건 시기예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살짝 다른 거죠. 이 질투와 시기라는 건. 근데 우리는 한국말은 혼용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아까 분노하고 비슷합니다. 질투 그 자체는 하느님에게도 속한 어떤 속성이기도 한데 그 질투를 표현을 잘 못해. 그 질투를 유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데 노력을 쏟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 까이면 네 것도 아니야 하고 쥐기 봅니다. 그런 영화 못 보셨습니까? 내게 안 될 것 같으면 네 것도 안 될 거야 하고 막 독약 미기 보고 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질투의 엇나감을 조심해야 되고 분노의 엇나감을 조심해야 되고 시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자, 손가락이 손가락을 시기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 금가락지가 끼어 있다고 해서 이쪽 손가락이 어머야, 와, 요 오른손만 잘해주십니까? 머리님. 머리님, 요 왼손도 좀 봐도, 와, 나는 맨날 귀 닦는 데만 쓰고, 코 비는 데만 쓰고, 야, 넌 맨날요, 금가락지 끼주고, 뭐, 새로운 거 생기면 손에 채워주고, 그겁니까? 하고 시기하네요. 왜? 같은 몸이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금가락지가 끼면 온몸 전체가, 내가 뭐 좀 낀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느끼는 올바른 감정이에요. 우리가 시기를 느끼는 것은 내가 그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측은 하느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은총을 더 받아서 더 넉넉해지고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더 얻어 더 넉넉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이들을 축하해 주면서 그 축복을 통해서 또 은총을 받아서 자기도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시기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악을 꺼내고 그 지체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위험한 겁니다.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래 되기 쉽지 않지, 그죠? 세상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뭘 하든지 그냥 놔두세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나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나태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진짜 나태한 사람입니다. 왜? 어제 아침에 잤지, 오후에 잤지, 밤에 또 잤지, 오늘 아침에 잤지, 오후에 잤지, 나오기 직전에 또 잤지. 완전 게을러 터지니까 완전 배짱이. 여러분들 개미고 막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막 띵가 막. 아니에요. 나태라는 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뚜렷이 상정해 놓고 그 길에 가야 마땅한데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나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나태예요. 이게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제가 왜 잤습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잤어요. 그게 합당한 휴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고 제가 그 쉬는 행위 자체를 인간적인 나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마구 돌아다니면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 이렇게 했겠네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요. 정신 똑띠 못 차리고 뻘소리 막 할게요. 배는 또 이빨 불러갖고 막 오만상 먹어가지고 뭐 칼락했더라 하고 막 배부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위해서 합당한 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쉼 자체는 나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잠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자기를 재촉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식들을 마구 닥달합니다. 내가 이래 살았으니 너희도 그래 살아야지. 두고 볼 줄 아세요.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 줄 줄 알지 내가 하는 걸 똑같이 하라고 우겨대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저와 우리 엄마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저와 아버지도 달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글쎄요, 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처럼 산다?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저예요. 마지노 요셉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열심한 시어머니를 가진 며느리가 있을 수 있어. 마르타와 마리아인 거죠. 물론 진짜 게을러 터진 며느리도 있을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가르쳐야 돼요.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육의 나이는 거의 20대 아래로 떨어져요. 사춘기 정도 한 18살쯤 되면, 만으로 16살쯤 되면 다 지 팔 지가 알아서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합당한 훈육이 필요해요.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영성이 흔히 잘못 착각하면 아이고 편하게 됐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만. 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만을 가르치는 단계는 높은 단계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낮은 단계의 수많은 것들을 훈련해 왔고 자기 것으로 삼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 안에서 처음에 묵상에 들어갔고 열심히 졸았습니다. 열심히. 잠이 오는데 뭐. 그 젊은 혈기에 그 안 차나시기네 잠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신학교 7년 동안 거치고 났으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기도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묵주기도도 매일 저녁마다 했습니다. 묵주기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더 이상 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갓 신앙에 들어선 사람은 염경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피나게 됐네. 신문이 가르친 대로 하면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 단계를 거쳐서 분별력이 생겼을 때 올바로 분별을 해서 참된 기도를 바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7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훅 지나가 봤다. 37분이 훅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 봅시다. 뿅! 자,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도 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느님도 분노를 느끼시는 분이라고.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텐데요. 나중에는 물론 최종적인 아마겟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개개인의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공심판이라는 것과 사심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다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혹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아이고야, 지진이 저리 일어나는데 인자 곧 세상 멸망이 올란가 보다, 그죠? 아니요. 지진은 2000년 전에도 났거든요. 3000년 전에도 났을걸요? 토네이도도 그 전부터 있었을걸요? 날이 많이 더워질 수도 차워질 수도 물론 있었을 거고, 물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죄악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 지구의 운명 안에는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빙하가 얼면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까지 빙하가 꽉 찬대요. 그거 왜 살아남습니까? 그래요. 그런 시련의 시기들은 다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공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면 여러분의 죽음이 심판입니다. 그걸 걱정하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괴롭게 죽을까를 미리 당겨 걱정하고 고민스러워할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걸 고민하셔야죠. 자, 그 하느님의 진노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연계를 깨면 그 자연계의 깸이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는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고 순환고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가 자연계의 쓰레기를 투하할 때, 바다의 쓰레기를 투하할 때 그 쓰레기가 다시 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먹히고 물고기들에게 먹히고 그게 우리 밥상에 돌아와서 그 쓰레기를 소화해낸 물고기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부조리를 쌓을 때 결국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진노를 끌어당긴 셈이죠. 하느님은 세상을 진노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고리를 깨니까 그 사랑의 고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느님의 진노인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하느님이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마찬가지죠. 자식이 죄를 안 짓는데 엄마가 가를 왜 때립니까? 이유도 없이. 괜히 뭐 저질에 하다가 뻘짓하니까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컵 깨고 그 컵에 내가 찔려서 내가 아프면 아유 다음부터 컵 안 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순환고리가 빠르고 쉬울 거예요. 1대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성을 지니고 있죠. 이건 제 학부 논문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은 개개인의 죄와 세상의 죄를 같이 지니고 있어요. 공동 책임인 거죠.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의 한 멤버의 죄로 다른 가족들이 고통당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마약 팔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식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시하나? 모른 체 하고 살래요? 아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다시 그를 품어 안아주는 과정까지 다 완료를 해야 바오로 사도처럼 아까 미사대처럼 나는 그의 멸망에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단절시키고 싶어해. 내 탓 아니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하느님의 진노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 형식으로 그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왜?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람에겐 양심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에 도둑질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동네 가게에서 초콜릿도 훔치던 기억이 생생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놈이에요. 다윗은 살인자였고. 그죠? 모든 성인들은 죄책이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인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어떤 오류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뉘우치게 되었고 이제 다시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 가서 싹 했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그 성공의 쾌감이 너무 좋은 거야. 죄책의 그런 고통보다. 두 번째가 또 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져.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방식도 막 개발하는 거예요. 막 훔치는 방법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고 사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착하게 사신 거예요.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누구를 위해서 빌어줄 줄도 알았고 그 안에 신성의 영향력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어디로 집중해서 쏟아야 할지를 몰라서 선왕당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뿐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애써 변명하려고 들겠지만
그건 고해성사 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왜? 신부님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고해성사 안에서 변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자기 죄를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면 될 것을 신부님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몇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인데 변명을 하러 고해성사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신부님 다음 들어보이소. 보이소? 우리 남편이 안 있는겨. 9시에 나가고 내가 하고 그러는겨.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만났는데 가가 또 뭐 이래 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겠죠? 그래가 내가 욕을 하면 했다 아닙니까? 자기가 욕한 게 잘못인 줄 알아. 근데 그 잘못에 대한 수치를 경감시키고 싶으니 다른 변명거리를 한참 끌어대서 고해성사 길이를 5분짜리를 20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도 고백 안 하고 할아버지 때 죄부터 시작하고 시어머니 죄하고 며느리 죄 다 나온다 막. 지죄 빼고. 자,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강론 때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빛을 알고 빛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불 다 꺼놓고요. 저 부활초에만 불을 딱 당겨놓고 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부활초로 다가가세요 하면 저마다 살금살금 가더라도 부활초에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됐냐? 저마다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뻥! 저 뒤에 스위치 하나 딱 켜니까 이 불이 팍 켜져. 그러니까 부활초 불이 훅 흐릿해집니다. 또 하나 불을 딱 켜니까 딴 불이 땅 켜져.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초가 더 의미 없게 되어버려요. 원래 카타콤바에서 제대 초가 없으면 미사를 못 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카타콤바 그 무덤 음습하고 깜깜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신자들이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막 물고기 모양 그려대면서 네 신자 맞나? 익두스 막 해갖고 막 서로 모여갖고 막 미사 드리는데 촛불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촛불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물론 처음에도 등잔불을 켜놓을 수 있었겠지만 밤에 미사 드릴 때 성찬례를 밤에 거행할 때 하지만 처음부터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낮에도 얼마든지 했고 그러다가 시대를 거쳐오면서 제대 위에 초가 필수적인 요소로 생기게 된 거죠. 평일에는 하나, 축일에는 2개, 대축일에는 3개. 근데 이제 그게 더 중요하게 됐어. 초 없으면 미사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나온 밑에서 바람 싱싱 부는데 이거 막 미사 경보 내려 잡고 막 십자가 넘어가는 거 막 잡고 막 어떤 때는 그냥 십자가 에이 막 예수님 죄송합니다 들어가 계시소. 왜? 성작 잡아야 되거든. 바람이 부니까. 초 없어도 미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외적인 허례허식을 본질적인 것 대체하게 만들었죠. 옛날에 수도원에 이제 옛날 고즈넉한 수도원이 있는데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맨날 우는 기야. 그래서 수도 원장님이 나가고 그 고양이 목에 밧줄을 걸어갖고 저 나무 덩굴에 다 매놓고는 이제 미사를 딱 들었습니다. 조용하라고. 그걸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미사 전마다. 그러고는 그 원장 수사님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죽었어. 10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미사를 드리는데 주변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가 목에다 밧줄을 걸어가 저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미사를 드립니다. 왜 카나카 있기는 아무도 몰라. 그래 해왔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많은 활동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으실 거예요. 네. 자,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변호사 누가 되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변호사 되는 거예요. 판사 누가 됩니까? 서울대 나와야지 판사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싸우고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사랑이 없어.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통용대에서는 재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용서해라 하는데 뭐. 무슨 재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왔는데 싸우려고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둘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그만큼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유다인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지혜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된 겁니다. 영적 지혜 안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빛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영적 지혜를 지닌 사람들은 빛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빛으로 가면 돼. 죄송합니다. 그 빛으로 가면 돼. 그러면 쨍! 끝나는 일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을 다 켜놓고는 요 빛 먼저 50% 다스리고 저 빛에는 30%의 관심을 주고 저 뒤에 빛은 한 10% 주고 7.6% 주고 익한다고 계산한다고 저 빛에 한 번도 안 다가와요. 저 빛이 뭔지도 몰라. 정말 우리 마음을 실제로 밝혀줄 수 있는 하느님의 참된 빛이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 짐승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 했는데? 자식 버리고 직원들한테 꽝꽝 질럿을 끼고 그렇게 휴대폰은 하나 잘 만들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존경받아야 됩니까? 저는 볼리비아에서 진짜 존경할 만한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났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는 그냥 가까이 가면 냄새만 나. 위에다가 앉으시면 참긴 참는데 솔직히 냄새는 나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면 먹으라고 우유하고 커피하고 주는데 그 커피 물은 빗물 받아놓은 거 끓여가 줍니다. 빵은 벌레 먹는다고 공중에 매달아 놨는데 며칠 됐는지 몰라. 먹었는데 뭐가 느낌이 뭐 글루텐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제 식당 갔길래 뭐 글루텐 프리 막 적어놨대요. 글루텐이 뭔데요? 가길래 뭐 쫀득쫀득하게 하는 뭐라면서요? 하여튼 그 빵은 쫀득쫀득했습니다. 엄청 실이 쫀득쫀득했어요. 예.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하느님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 하느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자신에게서 일어날 만한 증오를 극복해 오셨는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에서 안 드러납니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왜? 볼 눈이 없는데 뭐. 우리가 보는 눈은 옷을 얼마나 뽑아 입었나. 그래, 저 맨날 나올 때마다 요거 입고 나오잖아요. 이쁘게 봐달라고. 안 가고 뭐 허주부레하게 돼. 공항에서 나오던 그 복장으로 씩 나오면 자 신부 맞나? 자 왜 앞에 서 있노? 자 좀 쫓아내라. 자 서 있으면 안 된다 할 건데. 그래서 신부 복장하고 나와야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 형제분들은 곧잘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을 두고 비난을 합니다. 주된 비난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철떼기, 나무떼기 절합니까? 아니에요. 저분이 드러내는 형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저 나무떼기는 언제라도 갑자기 지진이 떡 나고 뭐가 하나 끄덕 부러졌어, 어깨가. 그러면 내리가 이래 불사지르면 됩니다, 그냥. 그런다고 뭐 저주받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쫀쫀한 분 아니에요. 야, 니 내 사진 불태웠지? 니 두고 봐라. 이 하는 분 아닙니다.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뭐 묵주 끊어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해갖고 뭐 뒷화단에 이렇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만한 곳에 살포시 묻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리면 시모님한테 갖고 와서 좀 처리해 주이소, 아니면 스님한테 갖고 와서 좀 처리해 주이소 하면 돼요. 그럼 그 시모님 스님 왜 안 돼? 성상 같은 거 이래 뒷마당에 갖고 이제 망치로 깨고 있다.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신학생들이 그랬거든요. 대구 신학교에 성모상을 교체를 했는데
그걸 이제 뒷마당에 들고 갖고 이제 망치로 딱 부쉈다 안 합니까? 그럼 그 신학생들 다 저주받았겠네. 파라오의 저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절대 안 납니다. 자,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할 분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 마음이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죄악을 창출해내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다만 두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두세요. 근데 사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우리는 풍선이에요. 풍선. 인간은 풍선이에요. 불면 그 안에 부는 요소에 따라서 공기를 불면 공기가 들어차고 물을 집어넣으면 물로 차는 풍선입니다. 그리고 그 줄을 쥐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손을 놓는 순간 일이 일어납니다. 한 측은 가벼운 공기, 헬륨, 그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헬륨 있잖아요. 그 가벼운 공기이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그 풍선은 두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잡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왜? 아직까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도 잡고 계세요. 왜? 놓으면 큰일 나거든.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그 풍선은 팍 하고 터져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쥐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하느님은 당신의 기본적인 은총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은총 있잖아요. 상존 은총, 조력 은총. 상존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은 그 상존 은총을 끊어버리지는 않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슨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정화될 테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위로 올라갈 풍선인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이 어둠으로 빠져드는 사람의 것을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2배, 3배로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아직 세상의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그건 하느님이 아시는 일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겠지. 근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도 자리가 있고 12사도의 자리가 있고 12지파의 자리가 있고 그렇게 24자리가 있고 또 대천사의 자리가 있고 능품천사, 수품천사, 뭐 케루빔, 세라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그 누구도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몸이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을 더 찬미하게 되죠. 하느님은 신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은 이 세력계가 뚜렷합니다. 이게 계급체계가 뚜렷해요. 높은 놈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합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도요. 신부님이 권리가 많죠. 신부님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교포사회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래요. 한국에는 뭐 막 결정하고 이래 하이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책임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흔히 당신의 그 능력만, 권리만 추구하고 따오려고 하지 그분이 지고 있는 책임을 나눠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러워해.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책임은 안 부러워.
자녀들은 부모를 부러워해요. 전 부모들이 막 결정하고 야, 니 핸드폰 꺼, 방에 들어가자 하면 막 속이 상해요. 근데 그 부모가 집세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집 수리해야 되고 수도관 터진 거 고쳐야 되고 이런 거는 자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싹 다 없어지게 돼요. 하늘나라 가면 누구든지 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저한테 시모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품고 계십니까?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같이 설명하려고. 하늘나라는요, 내 마음은 주님이 지어내신 작은 그릇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원하시면 이 그릇이 커집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진흙 상태거든요. 그 진흙은 더 손길을 받아야 되고 더 합당한 그릇의 크기로 커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손길을 거부하면 기본적인 그릇으로 남아있겠죠. 1달란트짜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그러니까 그 옹기 크기, 주인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그릇이 저마다의 크기가 다 달라지게 됐어요. 한 측은 넓게 됐고 한 측은 좁게 됐죠. 요 두 개가 적당하겠다. 왜? 높낮이가 이제 똑같으니까. 둘 다 접시예요. 근데 이 둘 다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 그릇은 요 그릇대로 100% 행복해집니다. 왜? 요 크기만큼 하나님이 은총을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그릇은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이 허락한 사랑의 크기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반사해내게 되니까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그냥 영적인 상태로 둥둥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벽만 슉 통과했고 안녕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왜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점은 뭐냐?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지요. 이 육신은 가요. 이 육신은 원래 있던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받을 육신은 새로운 육신. 그 새로운 육신은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해냅니다. 예수님처럼 이 지상의 물질계를 통과하는 능력과 이처 소재 두 가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능력, 수많은 성인들, 비호 성인에게도 발견되는 영역이죠.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미리 상상하지 맙시다. 그때 가 겪으면 되지 뭐. 다만 이건 아니라는 거. 다행이다. 이 여드름 다 사라질까 이가. 아마 고등학생 때 외화등동 한 개 없애보려고 약 하나 사갖고 발랐는데 하나 바르면 요 또 나고 요 바르면 요 또 나고 나중에 포기해 붙습니다.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쭉쭉 짜고 막 그래 얼굴이 얽었어요. 근데 다행이죠. 부활하고 나면 요거 아니래. 요거 그대로 세상에 다시 반납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육신을 받겠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순수 영적인 창조물들, 바로 그것이 천사들이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혼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몇 번이나 고백합니까? 맞죠?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고,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느님은 우리를 선으로 초대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진리의 다가섬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도 둘이가 같이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옆불떼기에서 세상의 자녀가 와서 옷에 누가 그래 사노? 멍청하구로. 옷에는 나이 60 넘어서면 다 결혼하는 기야. 피나게 살아야지. 하는 악마의 소리를 꺼냅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자녀가 충언으로 해준 진리의 목소리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 안에서마저도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양심이 무디어져 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분간하기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면 여자 하나는 끼차고 살아야지.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남자가 술을 몰라 하면 제대로 모여야지. 자, 쓱가라 하고 폭탄주를 만들고 막 시작부터 꺼꺼꺼꺼꺼꺼꺼. 이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취하라. 필요하면 취해라. 필요하면 독주 만들어라.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런 말 한 개도 없습니다. 거꾸로죠. 저주받을 사람들,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히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우리 나름의 진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느냐. 술자리에서 성경 구절들을 낭독합니다. 왜? 술을 더 맛깔스럽게 먹으려고. 재밌게 먹으려고. 성경의 거룩한 말씀들을 천박한 요소들 안에 집어넣어서 그 성경 구절을 들을 때마다 술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그 말은 성모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말이지 술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신앙인들마저도 그 거룩하고 고귀한 하느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천박한 요소들로 뒤바꿔버린지 몰라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스타일입니다. 이 어떤 특강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지적 요소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 육신과 제 감성과 그 모든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와서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물론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이 현장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자가 와 저래 살짝 반 미친 것 맨키로 하는가 그걸 암만 영상을 봐도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시면 아 그럴만 하겠구나 싶을 수도 있겠죠. 지금 막 땀이 막 납니다, 여러분.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땀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욕을 불태웠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요, 하느님이 이렇게 놓으신 올바른 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혼인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왜 엇나가기 시작할까요? 그 관계를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받아들이고 사랑의 절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마저도 서로의 열정과 색욕을 불태우기 때문에 심지어는 혼인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강간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아내는 역으로 요즘 무슨 미투를 하니까 디펜스를 하는 거 맨치로 여자는 역으로 여보야 나는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부터 기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관계하지 말자 합니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하나님 그러는 적 없습니다. 그건 그 자매님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올바로 존중해 줄 알아야 돼요. 남자 측에서는 마음대로 막 쓴다고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자 측이 다 주기가 있고 준비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돼요. 남자 측은. 여자 측은 남자의 그런 왕성한 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여러분이 소위 거룩하다고 그걸 자꾸 거부하면 이 남자는 그걸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는 또 쏟아내게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색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해보다 욕구를 채우다 제가 중독에 대해 설명했죠.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기뻤던 것들이 이 욕구만을 추구하다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자꾸 떠나서 엉뚱한 걸 실험해보고 싶어하고 약물에도 중독되어 보고 싶어하고 그 중독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고 싶어하고 별 희한한 것들을 다 개발해내는 거예요. 왜? 쾌락의 극도를 달리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치지만 동성애의 성향 자체는요,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런 성향은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줘야 되고
그들이 다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린 정말 노력하고 그들이 올바른 인간의 삶의 권리를 합당하게 다 누리도록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맺는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나아가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안 하고 봐라! 저 사람은 뭐 게이다 게이! 에이! 아니에요. 그게 못 돼. 가까이 해주고 뭐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부드러운 성격을 누릴 줄도 알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려는 관계 자체는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하게.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다 아 이게 아닌갑다 싶어서 멈춰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자기는 이렇게 이런 성향을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다가설 수 없는 걸 지녀왔으니까 그 상태를 수용을 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표현해낼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두시면 돼요. 남의 이부자리 속에 일어나는 일까지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자식이라도. 근데 우린 관심이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서로서로에 관심이 억시 많아. 뭐 누가 하나의 조금만 정상적인 루트에서 드러난다 싶으면 그때부터 당장 그 사람이 막 가십거리가 됩니다. 오만상 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만 못 들었고 딴 사람도 다 알고 있어 벌써.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다 해주거든.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들어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기 있는 거 줄 다 쳐놓고요. 댁에 가셔서 요것만 피하면 돼요. 여기 적힌 것만 피하면 돼요.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느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보면 합당한 충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두면 된다고. 근데 그냥 두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그의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합당한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충고가 그냥 충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충고를 할 때 감정을 섞어버립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메스 쓰죠. 메스. 간호사 메스 딱 받아가지고 물론 그 전에 소독 딱 하고 장갑 딱 끼고 그죠? 탁탁 하고 메스 하고 상처 부위만 도려내면 돼요. 제가 쓸개를 떼봐서 아는데 요즘 의학 기술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이어서 이만큼 쬐대요. 근데 요새는 구멍 3개만 뽕뽕뽕 뚫어가지고 슉 꺼내고 묶어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래도 한 이틀인가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그냥 그날로 퇴원시킨다 하대요. 참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는 충고는 그 메스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충고를 어떻게 하느냐? 간호사! 손 씻는 거 됐다. 도끼도. 자, 이제 수술 들어간다. 찍어봅니다. 그러면 수술 부위만 도려내면 됐을 것을 척추가 나가요. 이게 무슨 충고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분노가 거기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할 때는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올바른 분별 안에서 충고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분노가 개입이 되고 감정적인 증폭이 개입이 돼서 상대가 그 부분만 살짝 건드려주면 되었을 걸 딴 것들을 막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 내 할 말 있다. 그래서 할 말만 하면 되는데 그래 갖고 있잖아. 당신이 5월 6일 날 했는 거 기억나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웃자라고 내보고. 교육을 왜 합니까? 남자가. 상처난 부분을 그때그때 잘 도려내는 기술이 부부에게 많이 필요해요. 그게 대화이죠. 대화는 그렇게 하는 건데 아예 대화를 안 하거나 엉뚱하게 대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그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화를 안 해. 몇십 년 동안 대화를 안 해요. 물론 말은 하지. 동물도 말을 하잖아. 하면 이건 말이잖아. 동물들의 말 아닙니까? 하지만 동물은 대화를 안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장이 끝났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더 할까요? 노래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자, 5분 동안만 더 할게요. 자,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실컷 우리의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는 왜 이런 어둠을 바탕으로 남을 심판하지는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심판이라는 건요, 분별하고 다릅니다. 분별은 요거는 무슨 색? 이건 동물이고. 자, 요건 무슨 색? 노란색. 요거는 무슨 색? 요거는 흰색.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이거는 컵 뚜껑, 이거는 컵, 물 마시는 컵. 이게 분별이에요. 그럴 때 분별이 될 때, 자, 나는 어떤 도구를 써서 물을 마실 것인가 하면 최종적으로 이걸 고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분별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심판은 뭐냐? 네 물 못 담네. 나가 떨어져라.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과 분별은 확고히 다른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해서는 안 돼요. 왜? 심판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 못 담는다고 해서 버려져야 할지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지는 하느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분별이 돼요. 눈치 깠어. 바람 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마음이 엇나간 남편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까 그대 내게 다가올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듬어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분별 뒤에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자매는 심판해버린 거야. 지옥이다 씨. 심판, 그러니까 그때부터 니하고 내하고 관계없다는 거지. 끝인 거예요.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어둠을 거쳐서 또 새롭게 거듭났을 때 얼마만큼 많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인데 다윗은 살인자였잖아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그 순간 그 주변 인물들이 그 인간을 심판해버렸다면 우리는 위대한 왕 다윗을 가지기 힘들었을 것이고 교회의 초석을 가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완벽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래 도둑질했습니다. 그럼 그때 벌써 심판받았으면 나는 도둑놈이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네? 그게 아니죠.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느님께 맡게 된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여러분은 흰색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 있는 면모를 보게 되죠. 뒤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천사가 그려져 있네요. 하느님이 이 일을 올바로 해내십니다. 하느님은 앞에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진료도 보시고 시험해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세요. 그런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최종적으로 가는 건데 그 이전에 심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To be continued.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